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는 숨겨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이 함께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남유다, 이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스바냐가 기록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선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인데요. 여러분, 이 선한 왕이 하나님 앞에 딱 나왔다고 해서 그 사회가 한꺼번에 바로 딱 변하지는 않지요. 이 요시야 시대, 이 요시야 왕 시대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요시야 왕의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몬 왕이고, 그리고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 왕과 므낫세 왕이 이미 이 시대에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가 이 시대를 이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스바냐 말씀을 조금만 접어놓고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이 므낫세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잠시 보고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에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기록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시 세웠다 그러지요.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 이 우상의 나라로 다시 만들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므낫세 왕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12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21장 12절.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는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보니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울리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의 두 귀가 울릴 만큼 아주 큰 깜짝 놀랄 그러한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21장 또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므낫세의 죄는요, 사실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의 그 의인들을 참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가 또 누구를 죽였냐 하면 이 의인들을 죽일 때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일 때요, 톱으로 이 몸을 잘라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바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시대적인 사항들을 좀 이렇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사회 분위기를 이어온 이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불러서 남유다에 대한 큰 경고의 말씀을 오늘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 므낫세 왕 때문에 그 노여움이 쉽게 풀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세워서 스바냐 선지자로 하여금 큰 이 유다의 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1장에서 3장까지 예언한 그 예언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는 우주적인 큰 심판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를 권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회개를 권유하고, 그리고 2장에서 회개를 권유하고 난 다음에 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큰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숨겨질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미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가지고 1장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스바냐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멸절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경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스바냐는 누구의 아들이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요, 내가 땅 위에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지면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페데 하다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면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지요? 멸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강좌를 또 우리 들어봐서 알지만 어떤 선지자도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땅 위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까지 좀 보고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스바냐가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이 두 가지의 예언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볼 단어가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어디에 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접어놓고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도 이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또 여기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가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요, 이때 당시 이 스바냐가 보았던 것은요, 그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12절까지 봤는데요, 13절까지의 말씀에 이것의 심판은 무엇이냐 하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심판이냐?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릴 재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언자가 예언의 이상을 볼 때는요, 그 예언의 이상이 사실은요, 언제 일어날지 사실은 모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보고 이상을 볼 때는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경고는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그것처럼요, 이 스바냐도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 이상을 보고 예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당장 그것이 자기 앞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스바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깝고도 가깝다. 그날이 빨리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후세대에 와서 이 신약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스바냐의 이 심판의 예언은요, 남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우주적인 재림의 심판을 함께 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가 보았던 그 예언의, 그 심판의 예언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처음에는 남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적인 재림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장 말씀에서 이제 이 남유다를 향한 이 그 스바냐가 마지막 회개와 그리고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3절 후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냐가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바라보며 또 1월 성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스바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여라,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무엇이 오기 전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은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이기를 힘쓰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백성들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스바냐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2장 그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웃의 나라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말씀에 가서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이제 이 스바냐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을 봐서 알겠지만 이 선지자들의 모든 사명이 다 이 회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와서는 책망하고
그리고 이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9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언제 이루어질 일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고 70년의 그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 후에 보호를 받은 그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스바냐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남겼지요. 여러분, 우리가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1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의 대상도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3장 전체의 앞뒤 구조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 하면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순순히 저항하지 않고 정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70년을 다 채우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스바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
앞으로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며 그 진리를 수호해 나가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항상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진리와 공의와 겸손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너는 바로 나의 기쁨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스바냐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겸손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공의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숨겨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 위하여서 스바냐가 전하고 있는 이 숨김의 은혜, 이 숨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지막 재림의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재림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자, 그리고 늘 여호와를 찾으며 그 진리를 수호해 나가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이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숨김을 받을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